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상위 4%를 부르주아라고 부르고요. 상위 16%를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위 20%에서 50%를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산층 밑에 서민이 있고 그 밑에 극빈층이 존재합니다. 중산층은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정치활동에 관심이 많고요. 사회문화를 주도하는 중심계층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중산층을 목표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게 되고요. 중산층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동국대학교 김낙연 교수가 국세청에 2000년부터 2013년에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서 한국의 부의 분포도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자산 66%를 보유하고 있고요. 하위 50%는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2%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상위 1%가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10%가 44.1%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44%는 하위 89%가 나누어 가집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무너졌고 하위 89%에 속한 사람들은 남은 44%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의 불균형과 소득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 나누어 주면 조금 더 평안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에게 이토록 쌓고 또 쌓으려고만 할까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고 큰소리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고 왕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왕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대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쌓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만큼 내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단 한 푼도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주라 그래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도 가주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 주고 계속해서 용서해 그렇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오면 또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수여하다, 선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것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하는 이 성경 원문인 헬라어의 의미는 내 것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먹어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도 주신 것입니다. 씹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만일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범죄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진다라고 내가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함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와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사망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로마서 11장 36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물실 주셔서 헌신할 수 있고요. 갖가지 재능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거저 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누어 주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나에게 있지만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아낌없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보통 계산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가 계산하면 너도 계산 당한다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거저 주신 것 그냥 주라는데 뭘 따지고 계산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뭐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믿음, 성령님, 영생, 영혼의 양식, 모든 것 다죠.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육의 양식,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목숨이라고 그래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아프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육의 양식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목숨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를 기뻐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압축하면 복음과 목숨이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를 기뻐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복음과 목숨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목숨을 위해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왼뺨을 대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다. 100번 아니라 1000번도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과 함께 목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좋은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품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복음도 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목숨도 주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면 끝일까요? 너무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거 나눠줬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내가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0배로 100배로 다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내가 10만 원을 썼으면 100만 원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이 열채 백채로 갚아주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많은 지식과 권력과 돈을 배설물같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도 목이 잘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자들에게 후히되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기점이 바로 여기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현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현세의 구원입니다. 요즘 여러분 동성애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들이 왜 치열하게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그들이 그 성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들의 구원이라고요. 부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라니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나를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리를 가자면 실리를 갈 수 있을까요? 겉옷달라면 속옷 벗어줄 수 있겠습니까?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댈 수 있겠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런 분 계신가? 네가 감히 날 때려? 내가 누군데? 난리 나죠?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주는 자에게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은 다이아몬드 금수저 만들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왕인 것을 증명하며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충분히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휙 한번 치니까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 재미없다. 현세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 고해와 같은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천국에 데려갈 만한 자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하지만 복음과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자들의 삶 속에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채워져서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후이되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맛보며 천국의 삶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후이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과 함께 너희들이 가진 것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연합수련회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약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교사, 찬양팀, 스텝 최소 55명의 훈련된 섬김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우셔서 올해 8번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게임에 중독된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우등생으로 바뀌고요, 왕따, 우울증, 공황장애, 담배와 술, 약물에 중독된 아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아이가 완전히 변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원에 살던 아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이제 엄마 아빠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며 학교 일진들을 전도하러 다녀요. 수련회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년부터는 안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벌써 7번이나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맛본 사람들은요,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어져요. 이 은혜는 복음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상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올여름 8번째 수련회를 부득이 연기해야만 할 상황을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수련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이제는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제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1년에 약 5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요. 그동안 통계에 잡힌 것만 해도 4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서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이상한 거 가르칩니다.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자가 아니란다. 성은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 즉 양성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이 평등해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성평등 가르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교과에서 실어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60%가 교회 학교가 다 문을 닫았어요.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을 1시간 가르치려면 불경도 1시간 가르쳐야 되고 유교 경전도 1시간 가르쳐야 돼요.
차별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세워줄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차단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무조건 통과죠. 힘의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그러면 동성애는 죄이며 불법이라고 말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처하게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면 또 받아야 돼요. 또 내야 돼요. 또 하면 또 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해야 돼요. 걸릴 때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니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며 책도 읽고 또 관계자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대안학교는 하루 이틀에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온 교회가 힘을 합쳐 기도하면서 3, 4년은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먼저 훈련된 교사를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칠 공간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정적인 준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안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먼저 교회가 이 지역의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이 지역 아이들이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작은 도서관이에요. 작은 도서관은 최소 자격 조건이 공간 10평, 책 1000권, 좌석 6개입니다. 군포시에서 확인한 후에 허가를 해주는 합법적인 장소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책도 읽을 수 있고 부모들이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 작은 도서관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영어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블록방, 그리고 방과 후 돌봄 교실,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 도서관, 블록방, 방과 후 돌봄 교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인 대안학교. 이 모든 것은 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복음과 생명, 하나님 주신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사역입니다.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까지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한 사람도 불평함 없이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지만 그래도 세비전 양이문교회는 열심히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회로 지금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욕도 많이 먹거든요. 주변에서.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는 면역이 좀 많이 됐어요. 청소년 수련회 하면서 미친놈 소리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난 미치긴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간들 때 누가 예배당 문 안 넣느냐 그래서 난 혼자 남아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은 안 하고 혼자 속으로 여러분들만 하고만 하는 얘기예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뭡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소망해 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한 날, 그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날, 이 날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하는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자세를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 왜 하느냐고 아니라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옮겼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죠. 무서워서 벌벌 떨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전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7주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시작해야 될 일은 우선 작은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또 영어 도서관, 블록방, 방과후 돌봄 교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섬길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책들과 장비들도 있어야 됩니다.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목표는 대안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3천만 원 주신 하나님이 3억은 못 주십니까? 30억은 못 주세요? 다 하나님 건데. 저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요. 단지 문제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온 교회가 붙잡고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그동안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셔서 수련했습니까? 물론 헌금하긴 했죠. 부분이잖아요, 부분. 근데 헌금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더 많이 안 주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원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이해하고 온 성도가 서로 손을 붙잡고 스크럼을 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착착 여시면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7주년에 어떤 일을 벌이실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라서 너무 감사해서 절제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7주년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10주년, 20주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거저받은 복음, 그 목숨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이되어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